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좇으며 마음에 미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발 아래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있으라
성경 창세기 4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3절 45장 3절만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요한 목사님께서 홍콩에 선교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은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제목으로 나는 요셉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요셉은 기꺼이 용서했고 그리고 그 형과 그 아비와 온 가족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섭리해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미리 보았다, 예지, 미리 아셨다, 예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필이면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궁중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돈 많은 재벌도 있고 상인들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그 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했는데 일을 잘했지만은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시중을 들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석방이 되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요셉을 천거함으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일약 총리가 되는,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 4개의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거 아시죠? 채색 옷은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고 또 후계자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는 팔려갔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의 옷을 입었죠.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종의 옷을 입은 요셉,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 그러나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총리의 옷을 입고 민족을 구원한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5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은 줄로 표시를 좀 해주시고 계속 찾겠습니다. 시편 105장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 중에 17절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무조건 가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요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 모든 일들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된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 잘 몰랐지만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영혼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된 그것이 그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 가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틀림없이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면서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드림,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찾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여기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 또 그 가족들,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이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존경을 받고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끝내는 감옥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당장 벌어지는 현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도 문자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요셉의 생애 속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이간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실은 요셉을 죽일 마음이었는데 유다는 그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죠.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는데 13년이 지나서 요셉이 그 종살이 감옥살이를 마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고 2년이 되었을 때 기근 2년이 흉년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37살 넘게 되었을 때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정확하게 정말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돈을 가지고 양식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을 금방 알았죠. 그러나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애굽의 총리를 감히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쳐다보았어도 그들이 종으로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인 줄로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하고 형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자 그제서야 형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재물을 쌓고 그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해 보면은 11별이 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11명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10명의 형들만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한 명이 누굽니까?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내용이 11별이 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의 믿음대로 정확하게 베냐민까지 같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소망.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종살이, 그 감옥살이 13년간 결코 짧지 않은, 정말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오랜 세월, 그 모진 세월을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목표와 삶의 비전을 갖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천국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도 불끈 일어나는 힘이 있고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오히려 더 힘있게 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연세가 드시고 몸은 점점 늙어지고 아픈 곳은 많아오지만은 마음속에 한켠에는 서러움도 있지만은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5가지 쌍기역 이걸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쌍기역 들어가죠. 꿈,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되고 끈.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닿는 끈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끈. 우리는 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깡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린 꾼이 돼야 되고 세상에는 술꾼도 많고 노름꾼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귀하게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쓰임을 받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발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것이 신앙 안에서도 성공하는 5가지 비결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영광 받는 그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시련, 고난, 절망, 비록 그런 순간순간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나이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20년이 넘게 흘렀고 그의 나이 37이 넘었을 때 20년 넘도록 마음속에 얼마나 사실은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원한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무쳤을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다면, 그 오랜 세월 그런 지경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모진 세월 동안에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그 온 가족을,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이 된 겁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4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바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엄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괴로움을, 고통을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엄한 얼굴로 엄격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보니까 애굽을 정탐하러 왔도다. 정탐꾼으로 몰아버렸습니다. 필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로다. 그리고 그 가족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묻고는 말제 아들 베냐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이 진실한 것을 내가 믿겠노라. 그리고는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 한 사람을 골모로 감옥에 가둬놔 버립니다. 아마도 그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몬이 앞장서서 요셉 죽이자고, 팔아버리자고 한 건 유다였지만 죽이자고 아마 이렇게 그 주장한 것이 시몬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요셉이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지금 이 양식 줄 테니까 이 양식으로 일단
그 기근을 면하고, 그리고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너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 것을 내가 믿겠노라. 그리고는 이제 돌아갈 때 그 양식 산 값을, 그 돈을 그 자루 속에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몰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돈이 양식 속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각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돈도 안 내고 양식을 훔쳐온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가면은 너희들이 돈도 내지 않고 양식을 훔쳐갔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절도한 어떤 도둑질한 사람처럼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계속 시험하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형들에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마음은 너무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요셉의 마음, 비록 말을 엄하게 하고 얼굴은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시므온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 돈을 자루 속에 다 다시 넣어서 돌려보내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울고 너무나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지금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말을 하고,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정말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요셉이야. 그러면 형들은 기절했을 겁니다. 도망쳤는지도 몰라요. 물론 붙잡혔겠죠. 요셉은 그 형들을 얼마든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길 수도 있고 아주 원수를 단단하게 갚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21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요셉 앞에서 이런 시련을 겪으니까, 이런 시험을 받으니까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아버린
죽이려고 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겪는도다. 벌써 형들이 지금 이미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통역 세웠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그 형들이 그러길래 그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살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의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20년) 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구덩이에 던져넣고 정말 몰인정하게 잔인하게 자기를 대하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형들이 이제 20년 후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돌이켜보면서 그 요셉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아우를 이렇게 대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 말을 요셉이 듣는 줄을 모르고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어온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뉘우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그 구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만듭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보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단 둘이었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이었거든요. 그 요셉을 다른 어떤 형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마도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 비록 동생이었지만은 총명하고, 그리고 비록 동생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나고 신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그리고 이 발 밑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금실로 술을 놓은, 그래서 보면 금방 표시가 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집의 가장, 즉 아버지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후계자가 입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그 동생에게 절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보여주셨죠. 드디어 야곱은 그 동생,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은 계속 진행되고
죽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사랑하는 그 베냐민,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베냐민, 그 야곱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그 베냐민을 할 수 없이 형들과 함께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갑니다. 창세기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이제 동생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서 그 형들과 그 동생까지 11 형제가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 꿈이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처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온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보았더라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형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 때문에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마음, 그 요셉의 그 심정,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고 그 요셉의 그 감정, 그 복받치는 그 감정,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진 세월, 그 오랜 세월,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시련들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11별이 네게 절하리라.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감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
감동과 환희도 있었을 겁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볼 때에 끓어오르는 그 연민의 그 정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에 대한 그 수없이 복잡한 마음들, 그러나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형들을 이미 사랑하고 그 아비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 땅에 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직도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충분히 주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가게 하면서 또 그 곡식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을 자루 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아끼는 은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이제 가고 있는데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는 그 청지기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너희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제 형들이,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물건을 훔쳐올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를 다 풀고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놀랍게도 그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44장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이제 양식을 충분히 얻고, 혹시나 베냐민이 죽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베냐민이 많은 선물을 받고, 옥에 감금되어 있던 시몬도 풀려나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은 애굽의 종이 되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베냐민만 애굽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야, 베냐민,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어? 너 진짜 너 그거 은잔 너 훔쳤구나. 야, 안 되겠다. 너는 종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 서로 바이바이 하자. 형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정하지만은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고 자기들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형들은 사실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베냐민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온 형제들이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 옛날에 그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사실은 동생도 팔아버렸고 며느리와 간음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유다는 많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셨고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니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아니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책임을 지고 다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그 옛날에 그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 죄 없는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그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경험하면서 추억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그때 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가 그렇게 생명을 애걸할 때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죄를 적발하셨도다. 유다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니라고.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다가 그 요셉에게 한 그 아주 간절한 그 간구, 그 눈물 어린 탄원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나는 이 베냐민을 놓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정말 간절한 간구 탄원을 요셉에게 합니다. 30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그 요셉에게 그 베냐민의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 요셉에게 유다가 지금 눈물 어린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리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유다는 20년 전에 자기 동생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 종으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유다가 이제 종이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소서.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나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사실 마음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섣불리 말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 자백하지 않은 것은 그 형들에게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상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선행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은 그 여러 번의 그 요셉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으로 이제는 서로 우리가 다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드디어 요셉의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거룩한 발에 못이 박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먼저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가슴에 담아 놓을 수가 없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그 죄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구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경험이 없이 모태신자라고 하고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고 오랜 종교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지만은 회개 없는 구원은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섣불리 용서한다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형들이 자기 죄를 뉘우칠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결국에 형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드디어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니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요셉의 그 마음, 그 요셉의 그 심정, 그 요셉의 그 용서, 그 요셉의 그 사랑, 그 요셉의 그 믿음, 나는 요셉이라,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형들이여, 나는 요셉이라, 그 한마디 말 속에 요셉의 모든 생애가, 요셉의 모든 마음이, 요셉의 모든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형들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륙이었습니다. 친형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성경에는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비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할 때 요셉은 끊임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종살이 할 때, 그 억울한 옥살이 할 때 사실 요셉은 매일같이 울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도 요셉이 그때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권세를 갖게 되고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할 때 요셉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고 서러움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눈물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 가치 있는 눈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치 구원받기 전에 흘렸던 그런 눈물, 그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자기의 처량한 형편을 바라보고 눈물 짓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눈물 아니고, 진정 가치 있는 눈물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흘린 눈물,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를 용서할 때 흘리는 눈물, 이뤄진 가족을 보고 이뤄진 영혼을 보고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 제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자. 우리 같은 소망 가지고 살아보자고. 그 강박한 영혼을 향해서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흘린 그 눈물, 그 눈물이 진정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 놀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들이여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구세주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그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던 그 죄 많은 여인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메시아라,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참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예수라, 구원자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구원,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붙들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240페이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앞에 큰 죄,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돌아와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잘못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우리에게 혹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회개,
회개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0페이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70번씩 7번 490번 하고 491번째는 복수해라 그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할지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품삯이 한 달란트인데 6천일이면 16년간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간의 품삯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16만 년의 그 품삯을 뭔 짓을 했는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건 상상도 못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고 빚을 갚으라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00일치 품삯이거든. 16만 년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품삯을 못 갚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는 16만 년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속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상상도 못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갈까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친척들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갈까요? 내게 좀 서운하게 하는, 좀 내게 잘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갈까요? 용서는 탕감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냥 빚 없는 걸로 털어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빚이 작을 때야 별거 아니지만은 엄청난 빚을 졌다면 그 사람 빚을 그냥 털어주는, 그냥 포기하는, 손해보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서운케 했을 때,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탕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그 책에는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비행기, 오늘날 이런 물질 문명을 이룬 위대한 발명품들 121가지가 2000년간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것,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예술과 문화, 문명이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예술가가 데생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지우개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위대한 작곡가가 수없이 악보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는데 지우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노래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잘못 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지우고 싶은 우리의 그 허물, 그 죄, 예수님이 지우개처럼 지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죄를 지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예술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우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위해서도 지우개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과 같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지우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지우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손해를 끼친 것 지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비결, 용서는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골방에서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만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랍게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원수된다는 거 아세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안 됩니다. 용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용서할 때 주님이 내게 위로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건집니다. 요셉처럼 됩니다. 창세기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형들이여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속히 모시고 오소서.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요셉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 아버지,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 베냐민의 목매던 그 아버지를 요셉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하루속히 그 기근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애굽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은 이 세상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형이지만은 창세기에서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애굽은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 영광스러운 것, 은혜스러운 걸 받았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꿈,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속히 올라가서 지체 말고 오십시오. 그 요셉의 마음, 그 요셉의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비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애굽 땅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쓰던 기구들, 비록 그들에게는 그것이 좀 소중하고 익숙하고 아까운 것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연연해가지고 혹시라도 늦게 올까봐, 혹시라도 못 올까봐서 요셉은 말하기를, 제발 그 가나안 그 옛날 그 쓰던 그 기구를 아끼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땅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삶 버리기 싫어하고 즐기던 죄 연연해하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쇠하여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형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가 이 많은 선물을, 이 마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야곱이 믿지 아니하므로 야곱은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색하더니, 기색했다는 건 숨이 멈출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랬지만은 믿어지지는 않는. 왜냐하면은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리 온 가족 민족을 초청하고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아비에게 여러 말로 고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 증거 봐야 믿어지잖아요.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되살아났습니다. 그 옛날 아들 요셉이 그 꾼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미워했는데 아비는 가슴에 마음에 두었거든요. 야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 계속 야곱 나오다가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이스라엘이 가로되 그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았으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보낸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야, 애굽에 가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살아있으면 되었다. 아버지 야곱은 그냥 요셉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만 아니고 어떤 영광 때문에만 아니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 죽어주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운이 소생합니까? 죽을 것 같다가도 살 것 같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들어올 때, 생각지도 못한 귀한 걸 얻을 때, 귀한 넓은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
앓던 병이 나았을 때 물론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정말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볼 때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소망 때문에 야곱은 기분이 소생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주님이 주신 세상적인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모든 영화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좀 험난할지라도, 우리의 걷는 그 믿음의 길이 좀 고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니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힘있게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가는 길도 멀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요셉의 그 용서하는 믿음, 그 사랑하는 믿음, 구원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국에 또 해외에 많은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홍콩에 또 선교차 가 계신 우리 이요한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또 많은 우리 일행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하고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